성탄 축하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성탄 오늘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탄이 뭐요? 라고 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성탄은 추리다 라고 하는 추리를 만드는 날이야, 케이크를 나눠주는 날이야, 캐롤송을 부르는 날이야 라고 말하고, 또 영어로는 해피 홀리데이, 연휴야, 아주 잘 쉬는 날이 해피 홀리데이야 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가 왜 탄생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원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월자, 전능자가 인간과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오늘까지도, 아니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함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너무 전쟁도 잘하고 그 중에 용사 골리앗이 키도 크고 그러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과 갔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거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욕되기에,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마를 던져서 이김으로 그 전쟁에 이겨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형들과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결국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장소에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자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 교회사 역사에 손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수에서 목회하시고 나환자를 돌보셨던 그분이, 그 아들들이 복음 전도하다가 공산주의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아들을 만들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철천지 왼수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만들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적이요,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까? 성경을 보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남을 돌보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뮬러, 그리고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 일기에, 조지 밀교의 일기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런 역사가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승리하시는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예수 임마누엘 성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구원의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모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동정녀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빌었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약혼자 요셉입니다.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있어요. 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는 그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약혼녀를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이거 도대체 안 돼서 가만히 끊고자 안 합니다. 의로운 자라 말합니다. 율법을 알기에 이건 죽어야 마땅해야 되고, 이거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야 되고 가문에 추출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고, 가만히 끊고자 원할 때 잠을 잡니다. 꿈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노도다. 그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깨어나서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기로 같이 살기를 작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미리 이름도 줍니다. 보통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부모들이 이름 짓든지 할아버지 이런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요셉아 그 아이가 나올 때 두 가지 이름을 주리라. 하나는 예수로 하라. 또 하나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임마누엘,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의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그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에 똑같이 수미 쌍관적 법칙처럼 모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리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10지파와 10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10지파가 저 아수를 의지해서 아람 나라와 함께 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 10지파만 해도 힘이 있는데 아람 나라와 연맹해서 침략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수르라는 강대 국가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자가 의지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그럴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지 못한 것이 그 화근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예언의 말씀, 두렵고 떨릴 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을 쳐들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하시면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우리고 임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졌고, 그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을 또 예수로 하는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원자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구속자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명의 시인을 아십니까?
날대 의사가 실수함으로 뇌성마비가 돼서 지금 62세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란 시를 썼고 그 시가 노래와 찬양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됩니까? 우리도 시와 찬미의 60장에 보면 예수 그 이름 송명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사람들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보석 같은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비밀을, 그 이름 사랑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송명신이 어떻게 합니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뇌성마비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은 보석이랍니다. 그 이름은 보물이래요. 그 이름은 사랑이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을 좀 더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탄에 대한 예언이 456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죄 없게 만들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을 세웠기에 언약대로 예언대로 그 언약의 대표적 언약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언약이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요셉이란 그 아버지의 가문을 빌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죄 없는 없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이사야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이요, 이사야 8장 10절에도 임마누엘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통치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근원이래요. 평강의 출발이래요. 한 아기를 모시면 영원히 샘솟는 평강을 주시는 셈을 내가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거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믿는 자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강해집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왜요? 이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좌절을 만나든지 낙심을 만나든지 걱정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만나든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임마누엘이었고 내 속에서 임마누엘 시작했기에 예배드렸고 끝까지 임마누엘이라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석 같은 카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 거하신다는 말을 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세센인데 텐트를 친다, 청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봐서 성막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셔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이 레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묵상가고 영성 제자 훈련을 만들었던 이 미국의 사람, 묵상 작가자인데, 영성 훈련을 오늘 세워서 있었던 그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거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다면 우리에게 사업가로 예수를 보내주셨을 거다.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즐거움이었다면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제3이었다. 그래야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누워 있는데 죽음을 이긴 죽음, 예수는 성탄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탄이 경이롭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계획을 했다, 사랑했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서 첫째 아담이 죄가 있기에 죄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던 계획,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는 게 경이롭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첫 번째 만난 경배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경배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목자들, 밤중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다. 지식인도 아닙니다.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가난한 목자들, 천대받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제가 됐다는 것이 놀랍고, 더 나아가 먼 거리에서 한 1400km, 한 4000이 떨어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별들을 따라 와서 경배했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걸 정리하면 일반 종교는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식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하향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현존하셨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성탄, 그것이 있기에 왜 성탄했는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성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디에 예수 임마누엘의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들판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천사가 찾아간 곳은 어딥니까?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학자,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리해 살아야 돼, 분리주의자 바리새 당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냄새나고 힘들고 양떼를 지키려고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목자를 찾아가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를 두고 가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였더라. 즉시로 경배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의 주님이 있었기에, 다윗도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누가 진짜 경배자인가? 목자들이었다. 그 성경께나 알고 권위가 있고 직분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목자들, 밤새 일하면서 천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세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 들판에 가난한 목자에게 전해준 성탄의 복음이 바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였더라 하시면서 이 성탄의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입은 자, 다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 예정받은 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평화로다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도 임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애굽 제국에도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 제국에도 임했는데 왜 임했습니까? 이 아기예수를 데리고 피난 갑니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구약에 있는 호세아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로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로다. 길을 여는 자래요. 구원의 길을 여는 자가 그 왕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로다. 여러분 올해 길을 열지 못했습니까? 선두로 가시는 주님이 있게, 임마누엘 주님이 있게 새해는 형통의 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여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가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길, 힘든 길, 병마의 길, 어려운 길에도 새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경배할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은총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은총은 이사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폭풍우가 올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큰 개를 만납니다. 엉엉 웁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에 가서는 울지 않아요. 아버지가 앞서가 있다. 아버지가 앞에 있다.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도 큰 개가 오니까 갑자기 울다가 아버지 뒤로 쑥 들어가서 다리 붙잡고 있으면서 울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을 만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금을 만드는 사람은 금이 되면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금이 안 되니까 시련은 계속됩니다. 시험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금 되면 어떻게 지켜보다가 여기서 끝이야. 시련 끝.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시련과 시험도 끝. 여기서 새롭게 은혜의 꽃들이 피고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 은혜로 불렀어. 너 죄 많은 거 알아. 너 허물 많은 것도 알아. 너 의심 많은 것도 알아. 너 경배 안 하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불렀어. 너를 위해 죽었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비록 야곱이었지만 함께 하셨고, 오늘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아라고도 부르심, 야곱처럼 사기꾼 약탈자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롭다 여기시고 함께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주님 것이기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왜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구원자가 인간이 될 수 없기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죽었지만 죄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기에 요셉의 가문을 빌고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둘째 아담으로 죄의 대가를 치우려고 죄를 완전히 박살내서 죄의 사망에서 이기려고 만드시고 부활 영생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주님은 성탄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디에? 죄악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임마누엘 성탄입니까? 누구에게 임마누엘 성탄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목수입니다. 하는 거 잘 못해요. 목수밖에 없어요. 근육질 남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문을 사용하셨고 마리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집에, 사가랴 집에 노인네가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방문해 봅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럴 때 위를 얻어 다시 임신 6개월에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요셉이 두려웠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성탄을 주셨고,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이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밤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동방박사들, 이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배의 역사가 오늘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이 개그맨 이성미 이런 분이 어떻습니까? 이성미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세상에 비난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혼모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다 자기를 다 왕따시킵니다. 연예인들이 미혼모가 됐다는 그럴 때 아무도 없을 때 새벽기도 중에 나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 마디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성면 개그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은 너를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이 음성이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 오요나가 있습니다. 이 배우 오요나는 장애자 아이를 둬요. 그럴 때 이거 너무 큰 짐 아닙니까? 내가 너무 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아이가 내가 짐이 아니라 너에게 준 위로다. 이런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니까 평생 그 아이가 내게 준 힘이요 격려의 아이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 오윤환을 볼 때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배우 신현준이 있습니다. 이 배우 신현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과 오해가 생겨가지고 법정으로 계속 싸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누보를 통하여 매니저와 법정 통일 때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을 때 그는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고, 이분은 아프리카가 선교할 때 어느 곳에만 선교하냐면 바닷가, 이 해안 지대만 선교하고 있었을 때 내륙까지 쑥 들어가서 내륙 선교의 길을 열었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이겼던 비결이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때 헌신합니까? 영국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땅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다 드려짐을 통해서 뭘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다 드렸자.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선교사로 그 아프리카 들어가서 내륙에 들어가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이제는 이 치아가 상해서 옥수수도 먹을 수가 없단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네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결국 60세에 실종된 리빙스턴을 발견한 사람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이시죠? 예, 고맙게도 와 주었구만. 5년 동안 바깥 세상을 살지 못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신음신음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겨우겨우 살다가 죽었던 리빙스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기록했어요. 그 심장은 아프리카에 두었고 그 몸은 그 머나먼 길을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옮겨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옮겨놨습니다.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다. 내 몸은 영국에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리빙스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승리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씀을 가장 사랑했냐면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은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았고 동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루터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다윗도 골리앗과 이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돌,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쩔쩔매고 어려움 씀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눈이 열어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그의 종들 바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에도 명하면 한 군단이 올 수가 있다. 얼마든지 뒤집어 버릴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기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지키기를 원하시면 천군 천사 명령을 우리는 도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오늘도 어떤 지경이 있든지 멈춰, 그만 가, 그만 괴롭게 해, 그만 힘들게 해.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형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두렵고 겉보였던 이 사람도, 그 웨슬레도 내면의 평안, 확실한 평안을 갖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모든 삶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환경에 눌린 것이 뭡니까? 상황에 눌린 것이 뭡니까? 문제에 눌린 것이 뭡니까? 조지 뮬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가 진짜 나여져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성탄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영원토록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을 부를 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만날지라도 승리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올해 더 있고 내년에는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